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또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으로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을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후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선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후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료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좀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많이 춥죠?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좀 힘내 좀. 어떠세요? 많이 추우시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너는 복이다. 그냥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다 저렇다 이게 아니고 나를 보고 백조라고 그러시면 난 백조인 거거든요. 그게 내 백조구나. 이제 백조처럼 살아야겠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가면 이제 백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는 신념이에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뒤로 하고 그분 것 받고 나를 던지면 내 앞에서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은 다른 게 아니었어. 너가 복이야. 너가 빛이야. 네가 소금이야.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이제 생각이 들고 펼쳐진다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분 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만 남았지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삶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집안에 우상들을 버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오빠들이 화가 나서 몰래 가서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세례를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몰의 자녀 이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륙이 벌어졌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한 집안을 다 멸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위험하니 가만두지 말자라고 이제부터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 어떡하냐.
우리를 보복할 거다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을 좀 들어볼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했거든요.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난 끝났다예요. 우리 집 멸망한다. 지금 너희가 저지른 악 때문에 보복을 당할 거고 우린 끝날 거야. 죽을 거야. 막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참 이런 좀 뭐랄까 이런 다이나믹한 위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막 덜덜덜 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해놓은 일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때 참 이게 이 차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도서를 같이 요즘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두려워하는 자나 언약을 하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일반이라 운명은 똑같다, 결국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엉망이에요. 믿어도 엉망, 안 믿어도 엉망이에요. 근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엉망일 때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도를 받는 거죠. 뭐라고 주님이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휴, 그러니 너 딱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아. 두렵지?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너 빨리 이쪽으로 좀 와봐. 빨리 좀 와봐. 글쎄요,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쪽으로 와서 내가 너 만났던 베델에서 내 이름을 좀 불러봐. 내가 거기서 너 만나줄 거야. 너 거기로 좀 나와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분이 나의 상황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려고 하신다. 야곱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소원, 나의 피할 바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깨끗해서 나가요? 엉망이었어요. 진짜 엉망이에요. 이기적이고 편애하고 오만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을 싹 갈라놓고 얘기하고 야곱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만나고 싶대요. 내가 너 만나고 싶어. 엉망인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달라졌는지 2절 같이 받을게요. 이게 지금 창세기 3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자,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야곱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지금 베델로 가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 예배드리러 갈 거야. 예배드리러 갈 거야. 여보, 저 이제 불상 치워. 여보, 우리 예배드리러 가. 얘야, 저 달마 그림 내려놔 빨리. 너 둘째, 네 속에 있는 거 알아. 부적대 빨리.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우상을 갖고 있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우상이 있었잖아요. 드라빔 훔쳐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도 우상을 이들이 의지하고 있죠.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쩔뚝거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막 하나님을 감격하는 순간에도 식구들 가슴속에 부적 다 있었고요. 그들의 옷가방 속엔 부처 다 있었고요. 우상 다 있었는데
야곱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뒀어요. 야곱이 참 야곱이 즐겨요. 근데 오늘 절망,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야, 너 베델로 올라와. 그냥 식구들 보고 우리 누구 만나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뭘 버려야 될 것 같아? 우상 버려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버리던 우상을 이제 버리지.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버리지. 우리 3절 같이 받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은 무슨 베델이에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언약 이룰 거야. 언약하세요. 언약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 쪽으로 몸을 튼 거예요. 자, 우리는 엉망이다, 엉망이 아니다. 엉망이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자리로 오라고 그러세요? 언약이 있는 자리로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거기를 갈 때 뭐 하고 싶어지냐면 언약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려면 뭐가 떠나가야 돼요? 내 속에서 우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고 주의 언약이 나를 자리 잡고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야곱이 뭘 깨닫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 힘으로 된다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도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얼굴 봤다고 막 형한테 막 이러고 갈 때도요, 속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사실 남아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냥 잡고 뺏고 뜯고 먹고 마시고.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네, 그냥 무조건 뺏어오면 될 수 있다가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뺏어와서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야곱이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께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뭘 버린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요, 버리고 싶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 이거 버리고 싶다. 이거 버리고 싶다. 여러분, 주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거 고쳐 이렇게 해서 고치지 않았어요. 나도 만나고 싶어. 괜찮아, 엉망인 거 알아. 나도 만나고 싶어. 그 순간 뭐 하고 싶어진다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고 싶어진다.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버려야겠다. 그거 고치고 나한테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 어서 와. 그러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거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거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몸 깨끗해야겠다. 내 마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 창세기 35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주냐면 적들에게 줘. 적이 아니죠. 모든 고울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못 가게 만들었어요. 괜히 그를 해치지 않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잘나 착해서 엉망인데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겠다. 어서 와. 괜찮아. 어서 와. 그리고 갔더니 그분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좋아서 펄쩍 춤을 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장막에 계세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저 이레벨의 왕이에요.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위해 집을 짓겠다고? 다윗, 내가 널 위해 집을 짓는 거야. 네가 날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다윗, 내가 널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 네가 날 위해 뭘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일할 거야. 너를 모든 대적들 속에서 내가 구해줄 거야.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이 왕국을 계속 이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영원한 아버지가 돼서 이 왕국을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네가 날 위해 뭘 해? 내가 널 위해 뭘 해? 받아들여.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날 위해 일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내가 네 가문 이끌어. 내가 너를 영원까지 인도해. 그럼 우리가요 하지 말래도요 제발 일만 시켜주시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네. 시키면 안 되잖아. 뭔가를 시키면 안 되니까 큰일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너의 집을 위해서 일해. 그 영광 앞에 훅 들어가면요 그냥 뭐든지 시키세요. 일할 수 있는 영광, 그냥 나를 거기다 내어놓을 수 있는 영광. 여러분 다윗에게 뭘 베푸시냐면 다윗 언약이라는 걸 베푸세요. 내가 널 위해 집 지을게. 네 몸에서 날짜들의 아버지가 될게. 나는 그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돼서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가게 할게.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다윗 언약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뭘 받았다고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 하고 싶어지죠? 야곱이 뭐 하고 싶어졌죠? 베델로 가서 다시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뭐 버렸다고요? 우상. 어디서 어떤 우상? 자기 집안 식구들이 갖고 있던 우상. 내버려 뒀다니까 지금까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도 내버려 뒀다니까 지금까지 그 우상 다 들고 저기서 연불 드리고 점 치고 타로점 치고 해도 내버려 뒀다니까. 그런데 언약이지, 나는 언약으로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버려. 야 우리 집 다 버려. 나 우리 새로 시작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윗 언약을 딱 품는 순간요 다윗 안 해요. 버려가 시작이 됐어요. 뭘 버릴까요?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우리 집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데 여기 왜 블레셋이 있어? 왜 다곤이 여기서 지배해? 왜 여기는 인신공양을 드려? 여기는 왜 바알이 여기 있어? 여기는 왜 아세라가 여기 있어? 여기는 왜 우상들이 여기 있어? 왜 그들이 우리를 공격? 버려. 우리 언약으로 살아. 우리 언약으로 살아. 버려. 이거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깨끗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특성이에요. 못 견뎌요. 내가 거룩해지잖아요. 버려. 블레셋, 야 이거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거 아직도 버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버려. 시작. 버려. 아 이거 왜 여기 왜 여기?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게 왜? 막 미치겠네. 오 싫어. 막 이렇게 전율이 올라오고 막 너무 싫어. 오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 이걸 내가 언제 끝나 이러지 않아요. 오 이상해. 다 버리고 싶어. 나 이제 언약으로 살아.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이라. 거룩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드러나 그래. 내 속에 있는 거 다 뜯어내버리고 싶어. 이놈의 못된 소갈데기가 없는 이거 다 버리고 싶어. 나를 막 다 고쳐버리고 싶고, 내 집에 왜 아직도 이런 게 있어? 이게 왜 있어? 이게 왜? 막 버리고 싶어. 난리가 나는 건 난리. 다윗이 다윗 언약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서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이 있고, 이거 난리가 아니네. 막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멘. 너무 그냥 싫어. 아멘. 싫어. 그냥 싫은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쫓았다라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 가면 언약대로 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기준대로 살고 싶어져요. 거룩을 향해 살고 싶어져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생애라고 불러요. 나 내 새끼 우리 집 내 몸 내 명예, 이게 아니고 그분의 명예, 그분의 지혜, 그분의 통치, 그분의 거룩. 그분이 안 드러나잖아 지금 여기서. 아니야. 야, 그건 내 새끼, 이거 너 이놈의 새끼들이 왜 네가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해? 이거 아니야. 내 새끼, 이게 아니고 왜 니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봐? 왜 못 견디려? 왜 세상 봐? 왜 세상 보고 가? 아니잖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 언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날 보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법이 날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내 인생은 여러분, 내 인생은 뭐였어요? 응? 이쁘고 착하고 힘있고 멋있고 아름답고 낭만 있고 세련되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거 내 주의 뜻 이루려고 사네. 나 지금 애 잘 키워가지고 잘 키웠다는 얘기 들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니네. 내 인생 후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었네.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왜 살려주셨지? 주의 언약은 왜 있지? 나 이 언약을 어떻게 안 이루지? 이 언약 이루어야 되는데, 나 이 언약 이루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못 견디는 거, 못 견디는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 언약을 못 이룰까봐 미치겠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지? 이 귀한 언약을 왜 내가 이루고 있지? 주여,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안 이루고, 내 속에 주신 언약 안 이루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 언약 뭐하다, 말도 못하겠어. 또 주님도 막 잠깐 좀 쉬었다 하자, 우리 막 이러고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떡할까? 여러분, 언약이 들어오면 미치는 거예요. 언약 이루고 싶은데, 언약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그 거룩의 언약이 딱 빛을 비추는 순간, 왜 다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언약이 품어진 다윗이 못 견디는 장면들을 1번 같이 받아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하죠?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여호수아 때도 정복 못하고 사울 때도 정복 못하고 그 전에는 사사들도 정복 못해서 그냥 지긋지긋하게 블레셋 삼손은 또 여기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놈의 블레셋, 정말 꼼짝 못하던 블레셋,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앞마당에 있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데 버젓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괴롭히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우린 덩치도 훨씬 큰데,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강력해요. 내 인생이 훨씬 크고 믿음 생활하는 거 훨씬 큰데, 그 작은 이 몇 나라가 나를 막 쥐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막 난리가 아니야. 법궤를 뺏겼다 막 난리가 아니야. 사울하고 거기서 죽어가요. 다윗이요, 저거부터 없어요. 쳤어요. 쳤는데 이기게 하셨어요. 메대간마라는 뜻은, 메덱은 멍에라는 뜻이고 안마라는 엄마, 머리, 토대라는 뜻이에요. 5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 이 5 도시들을 쳐서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도시국가라고 표현하죠. 5개의 도시, 가드를 중심으로 한 가드, 아스글론, 이렇게 에글론 막 이런 5개의 도시들을 토대를 쳐버려서 블레셋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블레셋 나오죠? 이제 안 나와요. 역사 속에 사라져요. 다윗이요,
거룩을 향해 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내 속에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주의 언약대로 살 거야 막 못 견디잖아요. 그 능력이요, 내 속에서 권세와 영감과 권위로 나타날 걸 믿습니다. 도저히 이걸 끊을 수 없었던 죄, 끊을 수 없었던 음란, 끊을 수 없었던 교만, 끊을 수 없었던 이 혈기, 여러분 끊어질 걸 믿습니다. 그놈의 것 정말 나를 붙잡고 막 들켰다 막 엎어졌다가 뒤집었다가 날 난리를 피웠는데, 이놈을 다윗이 딱 잡고 쳐서 메대간말을 쳐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이놈의 메대간마가, 블레셋이. 근데 오늘 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땅이야, 여기 하나님 땅이야, 니들 땅 아니야, 어딜, 그러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뻐젓이 들어와서 나한테 명령하고 조롱하는 그것, 여러분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창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계셨대요.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한대요. 엄마는 새벽 4시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 그때 잔대요. 엄마는 바톤 터치 한대요. 아들 수고했어, 엄마 다녀오세요. 그러고 자고 8시 15분까지 학교 가면 되니까 8시까지 잔대요. 학교가 코앞이라. 그 꾸준한 활동을 했더니 굉장히 사람이 건강해지더래요. 4시간씩 꼬박꼬박 자고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이 친구가 교회 활동 열심히 가고 수련회도 가서 은혜 받고 학생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성실하고 착하고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자기 나중에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는데 그러더래요. 안 될 걸 믿어지더래요. 이게 은혜는 은혜고 게임은 게임이고, 하나님도 여기서는 어쩔 줄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은혜는 주셨지만 뭐 안 되겠죠. 뭐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고, 수련회 갈 때마다 기도했겠지. 요즘 끊어달라고. 근데 안 끊었어. 그냥 본인도 이제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 뭐 어쩌겠어요. 은혜는 주셨지만 전 또 하겠죠. 그리고 그냥 그 말을 했대요. 그냥 주님께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겠죠. 또 가서. 그런데 그 기도했대요. 그 기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푸념이겠죠. 어느 순간 또 변함없이 신실하게 조금의 요동함도 없이 또 게임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슴속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순간. 그 뒤로도 몇 번 했대요.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끊었대요. 몇 년을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했던 아이가, 그가 자기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끈질긴 기도,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맨날 앉아서 게임하는 그놈의 꼴을 보고 또 기도하러 가. 새벽 기도. 엄마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난 그 속 알 것 같아. 나는 그놈의 속 알 것 같아. 근데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사무엘이, 요나단이,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의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 시편을 보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 막 처절한 토해놓는 그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들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게 왔기 때문에 다윗 안에 서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떠나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지 못한 부분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록 고백들을 했는지 같이 읽어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냥 푸념 섞인 기도라도,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요? 제가 언제까지요? 아유, 주님, 이게 푸념인지 기도인지 한숨인지 한탄인지 알 수 없지만 주여, 근데 주님이 그거 듣고 여러분 행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한마디라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리칠 힘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들. 이번엔 동편 요단 강 동편 쪽에 있는 것은 모압이거든요. 모압 같이 볼게요. 같이 읽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무슨 말인가? 여기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그냥 오늘 쉬운 말 성경으로 잠깐 저희가 다시 볼게.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 그는 포로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키를 지어서 일정한 길이가 넘는 장정들은 죽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년들은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종을 바쳤다. 여러분 중에는 살 사람도 있는 거지, 그지? 어떻게 옆에 분이 살 것 같은지 죽을 것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가망이 없다 싶은 분들은 가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위험 요소인지 놓아도 될 사람들인지가 분별력, 약한 자와 또 악한 자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북쪽에 있는 소바 왕 하맛 에셀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다 칩니다. 다윗이 그냥 못 견딥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직 왕국으로의 기능을 못하는데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소바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3절 5절 같이 받을게요. 르후베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하닷에셀 그의 도움은 태양신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가 태양신으로 추앙을 받던 자인지 태양신을 숭배하던 자인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힘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윗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강은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어딜 네가 넘봐,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언약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넘보려고 하는 이 세력을 쳤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참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리라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면 큰일 납니다. 승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승리를 어떻게 할까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뭘 이루려고 산다? 언약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중심을 승리에 두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버립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잡고 가다 보니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건 간증 듣고 누가 그랬어요. 교회에 계속 설거지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무슨 간증을 하냐면 설거지해서 애가 좋은 대학에 가버렸네. 그 설거지는 사람들이 끊어지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응? 좋은 대학에 갔다니까. 다시 한번, 그 설거지 통해 지원자들은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안 끊어져요. 왜? 좋은 데 갔으니까. 이게 지금 좋은 데 가는 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목적 아니에요. 큰일 나요. 승리는 목적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가? 4절 좀 같이 받아요.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발의 힘줄을 다 끊었어요. 수천 마리 말을 병거가 몇 마리가 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말의 힘줄을 끊어. 말의 힘줄 끊어주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요. 고기밖에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아파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다윗이 정말 이런 경제적이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치룰까?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전쟁용으로 안 쓰면 그냥 이렇게 밭을 갈게끔 한다든지 뭐 딴 걸 좀 하지. 왜 이렇게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무모할까 사람이? 신명기를 같이 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금해야 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예요. 같이 읽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그래서 은금 두지 말아라,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말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왕은 기억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 애굽은 군사력으로 강력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빼내셨어요?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즉 무슨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애굽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또는 누구 방식으로 살아라. 언약 방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약, 만나 주시겠다는 언약이 너희를 살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내 언약으로 사는 거야를 40년간 교육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밟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강성함이 있으면 우린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많이 두지 마. 그 한마디에 다윗이요 즉각 칼 빼드는 거예요. 말 다 쳐. 내 마음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 마음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악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악에 안 빠져 이러면은 널널하게 사는 거죠. 시험에 안 들어가 그러면 그냥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빠지고 걸리니까 주기도문에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계속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스펙에 요동하지 마세요. 아멘. 내 아이들이 잘 나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지금 인정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지 마세요. 언약에 있기를 축복해요. 내 힘은 군사력 아니다. 내 힘은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에 있다. 다윗이 골리앗 상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이 보이는 갑옷 입혀주죠. 칼창, 갑옷, 투구 다 씌워주죠. 어울리지 않는다고 벗어던지죠.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가 나오는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주의 언약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다윗이 이겼다라는 생각지도 마세요. 오늘 그거 생각하면요 비참해져요. 나는 언제 이긴대요?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언약 속에 살까? 내가 내 가슴 속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을 내가 왜 사모하지 않을까?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고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하세요, 솔로몬 되게 하세요, 뭐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저도 사무엘상하 공부하고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녀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2번이나 일으켜. 집권 때 3번의 반역 사건을 경험해요. 다윗처럼 사실 분.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을 다 끓이시려고.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게끔 하려는 간섭이 있을 뿐이지. 물론 다윗처럼 산다는 의미는 알죠. 좋은 의미죠.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에는 전타도 대대로 없었어요. 다윗 때까지 철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못 이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철기를 갖고 이렇게 전차 부대를 그 군대의 어떤 탱크와 같은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끝나요.
서창희 목사님,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렸던 서창희 목사님의 간증을 계속, 그분이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포스코를 들어가셨대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뭐 가든 말든 이런 표정은 좀 그렇고, 그래도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눈빛에서 아 좋겠다 이런 표정이라도 해줘야 이게 좀 덜 섭섭할 것 같아. 이분이 다시 한번 할게요. 하여튼 그랬어. 와. 근데 이분이 그 좋은 포스코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 그렇게 세대면서요, 이게 페이가. 근데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좋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간, 막 편안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렇게 좋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니까 어떠시냐고. 자기는 좋은 거 내려놓고 십자가 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누굴 시킬까? 좋은 학벌 내려놓으면 목사 시키고, 좋은 직장 내려놓으면 목사 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건가? 목사는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펙이 좋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뭘 내려놔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내려놓고 거기 갔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투자하면 투자한 것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자기는 개척에서 지금 모든 걸 쏟아놓고 있지만 받는 건 딱 페이만 받는 거죠.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뭘 얼마나 받겠어요. 아무리 뭔가를 투자해도 나에게 오는 건 요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근로자인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씀 주신대요. 너의 소득은 영혼이야. 네가 애쓰고 애쓸 때마다 영혼들이 수확될 거야. 그분이 그래요. 막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그 소원이 넘치시길 바래요. 다윗이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막 전쟁을, 아람과 전쟁을 쭉 하면서 모으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뭘 모으는지 한번 볼게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을 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오버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은금 놋을 계속 모으고 있는 다윗을 봐요. 왜 모으죠? 뭐 하려고 모으죠?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전쟁 중에 뭐 지어요? 성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결국의 성전은 뭐냐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 지으라고 하셨어요? 허물어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예요. 그게 뭘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뭐가 돼요? 그의 몸이 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소원을 품고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다윗 왕국의 영적인 계보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여기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누굴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아멘. 목자들 어제 피택자 잠깐 모여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목자분들이 막 문자 보내고 오시라고 오겠다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막 실컷 기대를 갖고 막 기대했는데 한 명 온대요. 그 수고, 그 힘 빠짐,
뭘 얻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당장 나의 힘만 빠지고 연약한 것 같지만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을 거예요. 영혼을 얻을 거예요. 왜 영적 전쟁할까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득은 영혼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이 와중에 끊임없이 모아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아주 그냥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우리 13, 14절 우리 같이 또 읽을게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떴으니까 막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겠다, 영혼들을 얻겠다 품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뭐하게 만드세요? 거칠 것이 없게 만드세요. 거칠 것이 없게 만드세요. 같이 읽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도 넘어갈게요. 종이와 공의를 했고요. 우리 가장 기억해야 될 것 같이 또 읽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장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이게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우상 버려. 왜 그래? 왜 하나님을 바로 못 서는 거야? 왜 이렇게 타협하는 거야?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 그래서 견딜 수 없어도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서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가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앞에 서십시오. 주의 언약이 여러분 것 아니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은 뭘까요? 보이는 걸까요?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다 하는 순간 다윗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밧세바 건드려요. 밧세바 건드려요. 여러분 이삭 정도 되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100배의 수확을 얻은 자 뭐에 넘어진다고요? 뭐에? 고기에 넘어져요. 고기에 넘어져요. 너무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어디에 넘어질까요? 다윗은 음란에 넘어지죠. 어떤 이는 명예욕에 넘어질 거예요. 우리 넘어지는 파트가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아니에요.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했어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윗이 전쟁하고 있죠.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정이죠. 가정이 깨지고 있잖아요.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의견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 살려내야 돼요. 아멘.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서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메대 간마를 쳐서 동쪽 지역, 서쪽 지역 잡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많이 힘들어요. 내버려 둔대잖아요. 건들면 고소한대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학원 선생인지 선생님인지 구분이 없어 이제. 오히려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손 떼고 싶어져요.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금요기도회 때 사사학교 아이들 졸업식 때 있었던 얘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졸업식 때, 아이들 졸업식 때 어떻게 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누가 저런 가슴에 토해놓는 눈물에 막 고별사를 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설교는 나오면 안 되는데 점치는 건, 전생은, 최면은 다 나와도 돼요. 미디어의 영역은 이미 다 거의 다 뺏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신령해가지고 미디어로 파고들 영적인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배출을 못했어요. 정치는 어때요? 정치는 모 대통령 때 60몇 프로인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안 돼요. 예술 힘들어요. 정치, 경제 곳곳마다 너무 뺏긴 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빼앗겼어요. 그 가슴 아픔, 통곡하는 마음, 제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뭐 대단한 것까지는 기도는 안 하겠지만 오늘 내가 뺏긴 영역들을 어떻게 찾을까? 근데 내가 뺏긴 영역이 주님 우리 집 좀 찾게 해달라. 우리 아이 찾게 좀 해주시라. 우리 아이들이 언약으로 좀 설 수 좀 있게 좀 해주시라.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언약이 내 아이들 속에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시라. 하나님 제발 우리 부부 사이에 주의 언약이 들어와서 그 언약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빼앗겨버린 이곳에 제발 주의 언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가지를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보이는 애굽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좀 이상한 꿈을 제가 꿨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졸았는데, 하여튼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제 앞에. 왜 저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다닐까? 그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그냥 놔두고 싶은데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뭐야? 그리고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제가 쫄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고? 그러고 오는데 제가 뭐라고,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람의 형상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더 가까이 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뭐? 예수 이름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봐야겠다. 이건 뭐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울 힘도 없고 진짜 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 제가 깼어요, 놀래갖고. 제가 죄기는 제 혼자 예수 이름으로. 그래. 너무 생생해가지고 물리쳐야 되나 보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나 보다. 우리에게 힘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블레셋을, 모압을, 함몬을, 에돔을 하나님 치게 하시고, 오히려 조공을 받게 하시고, 수비대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내가 사는 목적이, 내 방향이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기가 예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입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말씀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의의 흉배를 두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었나요? 어떻게 블레셋을, 어떻게 에돔을, 어떻게 아람을, 아버님 어떻게 애들을 쳐서 물리쳤나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에게 힘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나이다.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힘이 없사오니 주만 바라볼 따름입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영들이 무릎 꿇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세력들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너의 권세를 놓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지어다. 너는 물러가라. 너는 떠나가라. 우리 집에서, 내 아이들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블레셋과 같이 메대강나로 음란과 도덕질과 걸기와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신앙의 모든 세력들아, 너의 권세가 깨어졌으니 우리 집에서, 내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땅에서 너의 권세를 놓고 떠나가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 주의 언약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의 권세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 보게 하여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과 미움과 속이는 모든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 노니 내 아이들과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내 부모님에게서 너희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졌으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속에서 끊임없이 두근거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이 속이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 노니 우리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의 성령이여, 내 가치가 말씀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이는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주의 언약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 속사람이 영적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요동치지 아니하며 굳건하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부유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갈급히 하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고 깨닫는 거룩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있는 일터 속에서 불신앙들이 물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가정 내 일터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